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이제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격주마다 이제 이 어린이 금처를 섬기게 되면요, 시간이 진짜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특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요즘 피곤하지 않아? 너무 피곤해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하면 어떤 친구는 힘이 빠져 있어가지고 당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가 벌써 너희 나이 때? 막 하면서 하는데, 그럼 전도사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 얘들아,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나도 피곤한 상황이야. 학교도 아니고 시험 기간도 아니야. 자, 그냥 조금 더 자고 싶어? 아니면 예배 이 주일 학교에 갈 거야 말 거야? 자, 너는 피곤한 상태야. 어떻게 할래? 자, 아이들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전도사님 좀 피곤하니까 그래도 회복이 먼저죠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에이,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상황이 한번 바꿔보자. 자, 주일날이 아니야. 자, 너희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놀이동산을 가는 날이야. 아니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야. 자, 아까 그 교회 주일학교 가는 그 날과 비슷한 상황일까? 자, 몸이 피곤해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돼. 가야 돼요. 그거는. 그래? 뭐지?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거는 가야 돼요. 왜가 이건 가야 돼? 이거는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같이 가니까 이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 논리적이야. 그래. 그때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또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피곤함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요, 이 자기의 마음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배가 가장 소중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소중했다라면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있으면 좋은 것 정도라면요, 다른 이유 하나만 생겨도 쉽게 이 예배가 어떻게 되죠?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은요, 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이번 주 수요 예배 좀 힘들어서, 이번 주는 상황이 안 돼서, 누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말 원하는 일 앞에서는요, 우리는 늘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조금만 더 균형을 잡아라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요, 행동 하나를 고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삶의 이 중심 자체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너는 피곤함보다, 상황보다, 이 계산보다 무엇을 너희는 먼저 두고 살고 있니? 살아가고 있어?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의 삶의 중심이니? 아니면 너의 삶의 선택지 중에, 옵션 중에 하나인 거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거룩함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자, 메시아를 가장 오래, 가장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 속에서는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요,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으며 사엔드렌의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말하자면 마치 총회장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는 뭐 대법원장 정도 된다고 GPT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만큼 어떤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었다. 자, 이러한 높은 이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전문가였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라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인데 이 전장에 2장에 가보면요, 2장에서 예수님이 큰 사건을 한번 일으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 청결 사건 이후에 유대인 사회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청결 사건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고 놀란 게 있어요. 화가 난 게 있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아버지의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냐 하면서 속된 말로 깽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예수란 사람이 우리랑 요즘 말로 치면 교회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갔다. 자, 그런 사람을 높은 사람이 가서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니고데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만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저녁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 호기심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는 어떠한 갈망이 있었어요.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 고백에서는 분명히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뛰어난 선생, 랍비라고, 즉 선생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 속에서는요, 여전히 이 땅의 영광과 이 성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자신이 기대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 개인을 넘어서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지식의 열망으로, 지식과 이 열정만으로, 열심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반박하고 묻습니다. 4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거듭남의 이 물리적으로 어머니 태 속으로 내가 지금 이만큼 컸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지금도 이 140일이 됐는데 엄청 컸는데 이런 애가 뱃속에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상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의 틀, 자기가 바라본 이 세상의 이 눈이 철저히 보이는 것, 지켜지는 것, 확인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 볼 수 있는 것, 듣는 것, 이상적인 것. 자,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자, 3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고 하셨고, 5절에서는요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두 표현은요, 다른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자,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은 그대로인 상태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인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노센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나 우리들의 이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니고데모에게는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고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건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또한 즉 그렇다면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혈통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 자격도 아니고 경건 생활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 새 생명이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조금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예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모든 이 신앙의 기준들이 근본부터가 흔들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너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냐? 너의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냐? 정보에 머물러 있냐? 아니면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나 크리스찬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 할례 받았는데? 나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주일성수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나는 그 모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지키라고 한 것까지 지켜왔던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요, 혈통도 종교적인 자격도 열심과 경건이 아니라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쌓아왔고 무엇을 해왔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셨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먼저 죽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전의 기준, 이전의 중심, 이전에 내가 끝나야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방향, 이 거듭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는 삶,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또 있죠?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덕이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듭난 사람은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단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말하기 좀 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 가운데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저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아내와 부부싸움 할 때예요.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아내와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다툴 때 뭐 다툰다는 표현도 너무 약간 가볍게 얘기한 건데, 진짜 죽도록 서로 싸울 때 진짜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고 말이 너무나도 엇갈리고 서로 죽일 듯이 눈을 보라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씩씩거리고, 그럴 때 제 안에서 가장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우리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왜 안 지킬까? 이성적으로 대화 좀 하면 될 텐데, 나만 이해 안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에요. 자, 이건 전지적 제 시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보면요, 내 마음의 그 자리를 보면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요,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만 살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누가 너 마음에 살아 있어? 너는 말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너 마음에 누가 있냐고 하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 진짜 내가 맞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나만 살아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케이, 나 한번 죽어보자. 제 자신을 죽여봐요. 자,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해 해요. 자, 이 정도면 됐겠지. 아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뭐가 미안해? 근데 제 감정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더 올라와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조금만 죽였구나. 더 죽여야겠다. 더 죽여야 된다. 그리고 더 죽여요. 그리고 뭐 때문에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필이면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과제를 저희에게 주셨죠. 소름 돋아요. 저도 진짜. 자,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아내도 물론 눈과 말투는 미안하진 않지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복하게 되면서 서로 오케이, 회복하자,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면서 서로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뭐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가 죽어야지 진짜 무엇인가 살아나는구나. 이게 거듭난 삶이구나. 우리는 머리로서는 이건 계속 알고 있어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이 실제 모습이구나. 여기서 우리는요,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신앙적인 지식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신앙적인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동일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인가? 현실을 보면요, 학생들은요 학업에, 그리고 청년들은요 진로와 취업, 그리고 안정적인 이 미래와 이 재정적인 이 안정적인 거를 계속 찾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이 깊이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친구 생일이야? 교회 안 가? 안 가면 10억이 너한테 준대.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고 친구 생일 갔다가 10억 받고 11조로 1억 낸대요. 처음에는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귀한데 또 다른 한편을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게 그거 몰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조를 하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죠. 1억인데. 자, 우리는 제가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들이 많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또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모습들이 귀여울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좀 아픈 게 있었어요. 저 시각과 저런 말들이 귀하기도 한데 누굴 보고 배웠을까?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그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들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신 이 거듭남의 이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림교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들이 100일을 맞이했을 때 저희 그 장인어른네 교회에 가가지고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장인어른이 이제 제 아들한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뭐 형통하게 해달라, 뭐 잘 살게 해달라, 뭐 아프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일반 그냥 그 축복 기도가 조금 달랐어요. 보통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형통하기 전에 먼저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이름처럼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기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구하는 기도구나. 잘 되기 이전에, 성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기도이구나. 자,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예수님은요, 형통을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주시기 전에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와 이 청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잘되게 해주시기 전에 거듭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몰랐다면 감사하네요. 중고등부 수련회예요. 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와 앞으로 이어질 청년부, 초등부,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이 아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열심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해달라고, 결단보다 참된 이 거듭남이 먼저 일어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났다면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아이들과 이 청년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부모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삶의 선택 속에서 정말 내가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인가를 보며,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신앙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분당 오륜교회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청년들까지 형통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이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거듭나고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적용 찬양을 이제 뭘로 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니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아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